집에 아이가 있었습니다. 어린아이. 저녁이 돼가지고 집에서 혼자서 장난감을 가지고 놀고 있습니다. 근데 갑자기 현관에서 무슨 소리가 막 들리기 시작해요. 현관에서 무슨 소리입니까? 누군가 문을 여는 소리죠. 그러면 갑자기 이 아이가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장난감 가지고 놀고 있다가 이 아이가 갑자기 눈이 막 휘둥그레집니다. 그 소리를 듣고. 그러더니 장난감을 내려놓고 벌떡 일어섭니다. 그리고 문을 향하여 쫓아갑니다. 그리고 문이 열리니까 그 아이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두 손을 높이 들고 아빠 하면서 아빠한테 달려가죠. 퇴근하는 아빠에게 이 아이가 달려간 겁니다. 장난감 만지고 있는 이 아이는 정신없이 장난감 만지고 있더라도 문에서 소리가 나면 아빠가 뭔지 알아요. 그죠? 근데 어느 날 아빠가 또 기분 좋게 퇴근을 해가지고 문을 열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빠는 이 아이가 곧 달려올 거라고 기대를 하고 있죠. 저도 옛날에 막 회사 일 지쳐가지고 집에 가면 저희 집 아이가 달려오면 피로가 싹 없어지는 그런 경험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이제 아빠가 다시 이제 집 문을 열려고 하고 있어요. 근데 이 아이가 또 열심히 뭔가 장난감을 가지고 놀고 있습니다. 띠띠띠띠 문 여는 소리가 들리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 아이가 갑자기 문 여는 소리를 듣더니 들고 있던 장난감을 들고 자기 방으로 들어가서 숨어버리는 거예요. 문을 딱 열었는데 아이가 안 나와요. 숨어버렸어요. 이 아이 어디 갔을까요? 이 아이 왜 사라졌을까요? 이 아빠는 방에 들어가서 바닥을 보니까 뭔가 부스러기가 떨어져 있어요. 그걸 보니까 알겠어. 아하, 얘가 아빠가 만지지 말라고 한 거를 망쳐놓고 있는 거예요. 부스러기를 보니까 딱 알겠어. 얘가 깜짝 놀래가지고 아빠가 만지지 말라고 그랬는데 자기가 막 망가뜨리고 있었거든. 그래서 방에 그거 들고 가서 숨어버린 거야. 문 앞에 가가지고 아빠가 놓고 하기 전에 아빠가 틀림없이 이거 만지지 말라고, 이거 진짜 비싼 거라, 절대로 고장내면 안 된다고 그랬는데 이 아이는 완전히 망가뜨려 놓고 있었습니다. 이때 이 아빠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아이를. 그리고 이 아빠의 소중한 물건을 다 망가뜨려 놓은 이 애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참 어려운 문제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지으시고 너무 아름답게 만드셨습니다. 그곳에 바로 에덴 동산이라고 했죠.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2장 4절 말씀, 오늘 본문에 조금 앞에 있는 말씀인데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에 하늘과 땅의 내력이니 여호와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날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에 하늘과 땅의 내력이니, 이 내력이라는 말은 족보 이런 말로 해석되기도 하고, 또 여기서 설명됐던 것처럼 내력, 어떤 설명 이렇게 해석되기도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천지가 창조되었을 때 어떤 일이 있었느냐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2장 4절부터 4장까지가 한 문단입니다. 근데 이 한 문단의 내용이 뭐라고요? 천지가 지어졌을 때 어떤 일이 있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천지를 지으셨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셨냐면 너무나 보기 좋았더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6일째가 돼서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만드셨어요. 다 만드시고 난 다음에 하나님 보시니까 너무너무 완벽했어요. 부족한 게 하나도 없었어요. 너무 완벽 그 자체였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셨습니까? 안식하셨습니다. 이 안식은 창조가 얼마나 완벽했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것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것입니다. 그때 이 하나님의 이 아름다운 나라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그게 바로 천지가 창조될 때에 하늘과 땅의 내력이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또 그 전주에 살펴봤던 내용이 무엇이냐면 천지가 지어졌을 때 하나님께서 에덴이라는 너무나 멋진 동산을 만드시고 그 동산은 조그마한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거기에 사람을 두시고 거기서 사람이 그곳을 다스리게 했습니다. 이곳은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거니셨던 곳입니다. 여기서 거닌다 하는 표현은 모세 오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에서 하나님이 임재한다는 그 단어와 동일한 단어입니다. 하나님이 오셔서 거니셨다 하는 말은 에덴 동산에 하나님이 임재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아담에게 이 곳에서 경작하고 다스리다 이렇게 표현했던 그 단어는 뭐하고 똑같냐면 제사장이 하나님을 섬긴다 할 때 썼던 그 단어하고 동일한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에덴 동산에 있었던 그 이야기는 이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들으면 뭐라고 딱 이해하냐면 이거 성전이네. 하나님이 처음 에덴 동산을 만드셨을 때 그거는 성전이야. 근데 다른 게 뭡니까? 이 에덴 동산에는 피를 흘리는 제사가 없습니다. 성전은 피를 흘리는 제사가 있어야 됩니다. 근데 피를 흘리는 제사 없이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 바로 에덴 동산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당시에 아담은 하나님을 굉장히 자주 만났던 것 같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굉장히 많은 대화를 나눴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아담은 우리하고 다른 굉장히 특별한 추억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아담은 원래 뭐였습니까? 흙덩이였죠. 근데 어느 날 이 흙덩이가 눈을 떴어요. 그리고 숨을 쉬기 시작했어요. 일어나서 보니까 너무 아름다운 자연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동물들이 쌍쌍이 와서 그 앞을 지나갔습니다. 이 흙덩이는 그 쌍쌍이 지나가는 동물들의 이름을 다 지어줬습니다. 얘는 코끼리네. 이 하마는 정말 궁둥이가 매력적으로 생겼네 하면서 이름을 다 지어줬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자기를 너무나 꼭 닮은 자기의 아내도 만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너무나 뭐라 그럴까요? 로맨틱하신 분이셨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하나님 처음부터 흙덩이 2개를 만들어 가지고 남자와 여자를 만드신 게 아니라 일부러 여자를 숨겨 놓으셨어요. 그리고 이 아담으로 하여금 너무나 다른 동물들은 전부 다 쌍쌍이 짝이 다 있는데 나중에 이름을 짓다가 보니까 자기 혼자만 짝이 없는 거야. 너무나 외로워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잠들게 하십니다. 그리고 잠들어 있을 때 갈비뼈를 취해서 너무나 아름다운 자신의 짝을 만들어 주시고 나중에 깨어나고 난 다음에 자신의 아내를 아담 앞에 딱 너의 돕는 대필로 딱 나타내니까 이 아담의 입에서 씨가 터져 나옵니다.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다. 그래서 아담은 이 에덴 동산에서 너무나 아름다운 추억이 많았어요. 자기가 흙덩이였는데 처음 눈 떴을 때의 그 감동, 처음 눈을 떠서 나무를 봤을 때의 그 감동, 그리고 동물들 하나 처음 보는 동물들을 봤던 그 감동, 그리고 자기의 짝을 만났던 감동, 그 기억이 너무나 생생하게 가지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하고 만나서 대화를 나눴습니다. 너무나 아름다운 곳이었어요. 근데 이곳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하는 게 2장에서부터 4장까지 다루는 내용입니다. 여기서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오늘 본문의 3장에 가면 이렇게 시작됩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여기서 무슨 일이 일어났냐 하면 한 동물이 등장을 하게 됐습니다. 이 동물이 누구였나요? 뱀이었습니다. 뱀이 나타나서 여자에게 물었습니다.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러분 이 얘기 들으니까 어떠세요?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제가 다시 읽어볼게요.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모든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앞에 읽은 거하고 뒤에 읽은 거하고 어떤 게 뱀이 말하려고 했던 뉘앙스 같습니까? 뱀이 뭔가를 물어봤습니다. 그러자 여자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여자는 바로 이렇게 대답합니다. 뱀이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이 동산에 이렇게 맛있는 과일 나무가 많은데 하나님 이거 전부 다 먹지 말라 그러셨어? 이렇게 안타까운 일이 어디 있어? 그러니까 뱀이 얘기하는 거야. 아니야. 하나님 이거 다 먹어도 된다 그랬어.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열매만 먹지 말고 그거는 손도 대지 말라 그랬어. 다 먹어도 된다 그랬어. 그러자 뱀이 갑자기 또 질문을 합니다.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그 열매 먹어도 안 죽어. 그러자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무엇에 대해서요?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그 선악과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 얘기를 듣고 난 다음에 여자가 선악과를 봤습니다. 바로 가까이 있었어요. 선악과가.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어떻게 됐나요?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왜요? 너무나 보니까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진짜 지혜롭게 할 만하게 보였기 때문에. 여러분 이걸 보니까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나도 저기에 있었다면 뱀이 저렇게 얘기했다 그러면 나도 따먹었을 것 같다. 아무도 없으시네요. 네, 한 분이 계십니다. 용감하게 형을 주셨습니다. 나는 안 먹을 것 같아. 나는 절대로 안 따먹을 것 같아. 네, 우리 믿음에 괜찮습니다. 이쪽에 손 들어도 괜찮고 이쪽에 손 들어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냥 이렇게 보면 동화 같아요. 이 얘기가. 그래서 왜 이거 하나 따먹은 거 가지고 사람이 이렇게 무시무시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될까?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집에 여러분 냉장고 있습니까? 네. 냉장고 안에 맛있는 거 많이 있나요? 네. 어느 날 엄마가 아이들을 집에 있는 아이들을 다 불렀습니다. 냉장고 앞에 줄을 딱 세워서 딱 불렀습니다. 그리고 냉장고 문을 탁 열면서 엄마가 말씀하셨어요. 엄마가 어제 저녁 늦게 홈플러스에 가서 장을 봐왔다. 여기에 맛있는 거 네가 좋아하는 것들 탁탁탁탁 종류별로 음료수장, 가식장, 소시지, 뭐 피자 딱 담아놨다. 너희들이 먹고 싶은 거 마음껏 먹어라. 엄마가 없는 동안. 그러나 여기에 있는 과일, 요 과일 하나 이거는 절대로 먹지 마라. 이 과일은 쥐를 잡기 위해서 엄마가 쥐약을 넣어놨다. 먹으면 죽는다. 절대로 먹지 마라. 엄마가 그것 때문에 불렀다. 너희들 다 먹어도 된다. 근데 이 과일만큼은 절대로 먹으면 안 된다. 이건 쥐 잡으려 온다. 죽는다. 알았니? 그러고 가셨습니다. 일하러 가셨습니다.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집에 있는 고양이가 와가지고 아이한테 말을 거는 거예요. 탁탁 고양이가. 근데 갑자기 말을 하는 거예요. 이 고양이가. 배야, 너 뭐하니? 너 배 안 고파?
배고프지. 근데 냉장고에 음식이 가득히 있어서 아무 걱정 없어. 나도 구경 한번 해보자. 문 좀 열어봐. 문을 열어서 보여줬습니다. 이거 맛있는 거 정말 많네? 그러느니 그 고양이가 먹지 말라고 하는 그 과일을 딱 가리키면서 와, 저거 정말 좋은 건데.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야, 저거는 먹으면 안 돼. 저거 먹으면 죽는다고. 엄마가 절대로 먹지 말라고 했어. 예, 너 정말 뭐를 모르는구나. 저거는 불로장생 과일이야. 저 엄마가 자신의 영원한 젊음을 유지하기 위해서 엄마가 특별히 구해놓은 거야. 저건 엄마가 먹으려고 해놓은 거라고. 네가 저거 먹으면 지금부터 영원히 지금의 젊음을 유지할 수 있다. 젊음이 아니고 젊음. 먹어라. 여러분 먹겠습니까? 아니요? 쥐약 먹었는데 그걸 왜 먹어요? 먹겠습니까, 여러분? 아니요? 고양이 그냥 안 먹죠. 여러분, 선악과는 따먹었을 때 죽음이 걸려있는 과일이었습니다. 근데 이 여자가 죽음이 걸려있는 이 과일을 따먹었어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런 일입니다, 여러분. 여자가 이 과일을 따먹은 것은 그 순간에 죽음의 두려움을 이기고 절대로 이것이 죽지 않을 거다. 자기 생명을 담보로 하고 따먹은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이거는 어마어마한 일입니다. 냉장고 안에 쥐약이 들어있는 그 과일을 먹지 말라고 해서 우리가 먹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이거는 절대로 먹으면 안 된다. 너 흙덩이가 이것을 먹으면 영원히 너는 죽고 또 죽는다. 너에게 더 이상 생명 없다.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근데 따먹었습니다. 어떻게 해요? 이 여자가 죽음의 두려움을 이기고 따먹었습니다. 도대체 이 여자에게 어떤 용기가 있었길래 이걸 따먹었을까요, 여러분? 뱀이 와서 얘기합니다. 네가 이것을 먹을 때 하나님과 같이 된다. 하나님과 같이 선과 악을 알고 하나님과 같이 된다. 그랬을 때 이 여자가 보니까 갑자기 마음속에 뭔가 막 끌어오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도 하나님과 같이 되고 싶은 마음이 막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얼마나 대단한 분인지 알았거든요.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욕망이 갑자기 막 끌어오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거를 내 손에 넣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 욕망이 얼마나 강렬했냐면 갑자기 자기에게 막 생각을 막 주입시킵니다. 뱀이 말이 맞아. 절대로 안 죽을 거야. 하나님이 왜 이걸 먹지 말라고 했겠어? 이 과일이나 저 과일이나 다른 게 없는데 독사과도 아닌 것 같은데 괜찮을까요? 다 따서 먹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 여자가 죽음의 위험을 이기고 따먹은 이유는 여자의 탐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탐심요? 하나님과 같이 되고 싶은 그 욕망. 그것 때문에 따먹었습니다. 그리고 그 따먹고 난 다음에 남편에게도 주었습니다. 남편도 자기 아내가 먹는데 안 죽어요. 안 죽네? 자기도 받아서 먹습니다. 그리고 뱀은 어떻게 했을까요? 뱀은 사라집니다. 여러분 집에 고양이가 이거 먹으라 그렇게 말하면 고양이 말 듣겠습니까, 여러분? 아니요. 여인은 말하지 못하는 뱀이 이야기하는 그 뱀의 이야기를 듣고 속아 넘어갑니다. 어느 정도로요? 죽음의 위험을 이기고 죽음의 열매를 따먹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람이 천지가 지어졌을 때 그 아름다운 에덴 동산에서 있었던 일이 바로 이 사건입니다.
성경이 2장, 3장, 4장에서 얘기하려고 하는 게 바로 이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아름답게 만들어 놓으신 이 에덴 동산, 하나님의 성전과 같았던 이 에덴 동산에서 있었던 최초의 일은 바로 여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죽음의 위기도 뛰어넘어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사건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선악과를 따먹은 게 왜 그렇게 문제가 심각한 문제일까요? 여러분, 집에 형제가 많은 친구들은 항상 다툼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죠? 동생한테 오빠가 얘기했습니다. 내가 새 책이 왔거든요. 엄마한테 쪼르고 쫄라가지고 내가 보고 싶은 책을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동생한테 이야기합니다. 이거 내가 엄마한테 특별히 부탁해서 엄마가 사주신 책이야. 이거 내 거야. 너 절대로 내가 보기 전까지는 이 책 만지지 마. 네가 보지 마. 알았지? 그리고 자기 책상에 올려놓고 학교를 갔습니다. 근데 동생이 오빠가 없는 동안 어떻게 할까요? 반쪽 책을. 책을 가져다가 막 열심히 뒤져옵니다. 그래 막 신나게 막 보다가 촥 했는데 찢어졌어요. 네. 그리고 막 얘는 어린아이니까 또 다른 거 재밌는 거 생기면 내팽겨 놓고 또 막 다른 거 옵니다. 오빠가 학교에서 돌아왔습니다. 책이 어떻게 되어 있을까요? 찢겨 있죠. 그걸 보면 마음이 어떨까요? 기쁩니까? 아니요. 내 동생이 이렇게 나의 책으로 인하여 즐겁게 놀았구나 이렇게 기뻐할까요? 아니요. 너무너무 화가 나겠죠. 왜 화가 납니까? 동생이 내 말을 듣지 않았으니까. 그리고 나의 소중한 책을 망가뜨려 놨으니까. 근데 제일 화가 나는 이유는 뭡니까? 동생이 나를 무시하는 거죠. 오빠의 말을 듣지 않는 건 뭐냐면 상대방을 무시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마음이 상하고 화가 납니다. 근데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는 것은 누구의 말씀을 거역한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것이죠.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이것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인간이 하나님께 그냥 사과 하나 따먹는 게 아니라 반역을 일으킨 겁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대문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반항하는, 거역하는 쿠데타가 일어나도록 하기 위해서 침투한 비밀 요원이었습니다. 누구의 비밀 요원이요? 사단의 비밀 요원이었습니다. 이 뱀은 인간의 약점을 너무나 잘 알았습니다. 여자에게 있는 그 틈을 발견하고 탁 찔러서 질문을 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이 여자를 분리시켜 놓습니다. 그리고 질문을 계속 던져서 하나님의 말씀에 거역하도록 했고 결국은 성공하게 됩니다.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엄청난 지혜, 하나님과 같은 지혜를 얻게 됐나요? 어떻게 됐을까요? 7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고 치마로 삼았더라. 그들이 선악과를 따먹은 결과는 자기의 벗은 몸이 부끄러운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인간을 너무나 아름답게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이 인간은 선악과를 딱 따먹고 난 다음에 자신의 이 아름다운 몸을 부끄럽게 여기게 됐습니다. 다르게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숨어버렸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8절에 보면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에 있느냐.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아담을 찾아오셨는데 부르십니다. 아담아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이 알고 오셨을까요? 모르고 오셨을까요?
자, 오늘도 아담 한번 만나러 가야겠구나. 너무 아담 내가 만들었지만 너무 잘 만들었어. 오늘도 만나러 가야지. 다 오셔가지고 자, 아담아 오늘도 얘기하자. 그래서 오셨을까요? 아니면 하나님께서 알고 오셨을까요? 네가 어디 있느냐 했을 때 아담이 대답합니다. 제가 벗었기 때문에 부끄러워서 숨었습니다. 이 얘기를 딱 듣는 순간 하나님은 바로 아십니다.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사실 그 전에 알고 계시죠. 그래서 하나님이 둘러서 얘기하시지 않고 바로 물어보십니다. 내가 먹지 말라고 한 그 나무 열매를 따먹었느냐? 아담이 대답합니다. 아담이 자기가 엄청난 잘못을 저질렀다 하는 것을 얘기하지 않고 딴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만들어준 나의 아내가 나에게 그것을 줬다. 그래서 먹었습니다. 지금 누구 탓하고 있습니까? 아내 탓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다 이렇게 얘기해 놓고선 지금은 아내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시 하와에게 묻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냐고 물어보십니다. 그러니까 뱀이 나한테 먹으라 하던데요. 이제는 하와도 아담하고 똑같이 따라합니다. 뱀이 먹으라 하던데요. 그리고 하나님 이제 누구한테 물어보시겠습니까? 하나님은 뱀에게 물어보시지 않고 바로 저주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담하고 하와한테는 질문을 하셨어요. 너 왜 그랬니? 무슨 일이니? 너 그거 따먹었니? 근데 뱀한테는 안 물어보세요. 그 자리에서 바로 저주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여기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풀어야 되는 중요한 질문 한 가지가 나옵니다. 하나님이 이 아름다운 에덴 동산을 완전히 망가뜨려 놓고 반역을 일으킨, 쿠데타를 일으킨 자기 백성에게 찾아오신 이유가 무엇이냐 하는 겁니다. 아니, 왜 찾아오셨을까요? 하나님이 이 인간을 심판하기 위해서, 저주하기 위해서 찾아오셨다면 굳이 찾아오실 필요도 없습니다. 바로 그냥 집어서 지옥으로 던져버리시면 됩니다. 또 오셔서 질문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그 자리에서 바로 저주하시면 됩니다. 뱀에게 했던 것처럼. 근데 하나님은 하나하나 물어보십니다. 왜 그러실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 인간을 심판하러 저주하기 위해서, 끝장내기 위해서 찾아오신 것이 아니라 그에게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어떤 기회요? 자기가 저지른 일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대면해서 보도록 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회개할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찾아오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죄를 범한 죄인에게 바라시는 게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막 하나님 앞에 막 큰 소리 부르짖고 그거 이전에 내가 하나님께 도대체 어떤 일을 행했는지 그것을 보기를 원하십니다. 정확하게. 아, 내가 이런 잘못을 저질렀구나. 근데 이 인간들은 그렇지가 않았어요. 처음에 네가 어디에 있느냐, 네가 그거 따먹었느냐 했을 때 하나님이 나에게 만들어준 그 여자가 나에게 줬다. 그 말의 의미가 뭡니까? 사실 그거 하나님 책임도 좀 있는 거 아닌가요? 그런 말이에요. 자기가 잘못해놓고선 하나님 탓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온유하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셨지만 이 인간들은 자신의 모습을 제대로 보지 못했습니다.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 얘기하십니다. 남자에게 하나님께서 징계를 내리십니다. 여자에게 징계를 내리십니다. 그전에는 뱀에게 저주하시죠. 그런데 뱀의 저주 안에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있었습니다. 그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뱀에게 저주할 때 하신 말씀입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그 전에 하나님께서는 뱀을 저주하실 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여러분, 뱀이 저주를 받아서 흙을 먹고 삽니까? 뱀 흙 먹고 사나요? 근데 하나님 분명히 저주하실 때 흙을 먹을 거라 그랬어요. 근데 뱀은 흙 안 먹거든요. 누가 흙을 먹습니까? 지렁이가 흙을 먹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하긴 합니다. 이때 저주받는 것은 지렁이였다. 지렁이야. 이때 하와를 유혹한 것은 틀림없이 지렁이였을 거야. 이상하게 성경을 해석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흙을 먹었다는 말은 이 당시에 이 팔레스타인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 어떤 의미를 갖느냐 하면 전쟁에서 붙어서 포로를 잡았을 때 그 상대방 나라의 왕을 가장 천하게 만들고 굴욕적으로 만드는 방법이 뭐냐면 땅에서 기기에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흙을 먹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게 적군을 바닥에 가장 낮게 대우하는 게 바로 그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뱀을 완전히 제일 밑바닥으로 던지겠다는 그런 의미가 됩니다. 진짜 흙을 먹고 산다 그게 아니에요. 잘못 오해하면 이 뱀은 원래는 지렁이였어 이렇게 해석하면 곤란하겠죠? 뱀, 지렁이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 뱀을 그렇게 저주하셨다는 겁니다. 사단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뱀을 저주하실 때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 뱀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과의 관계가 바뀌게 될 거라고 얘기합니다. 조금 전까지 뱀과 여자는 하나였습니다. 둘이 짝짝꿍 너무 잘 맞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제 여자와 뱀은 원수가 될 거다. 그리고 뱀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도 원수가 될 거다. 그리고 나중에 그 둘이 전쟁을 하게 될 텐데 하나가 다른 상대방의 머리를 깨버릴 거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상대방의 발꿈치를 물어버릴 거다. 무슨 뜻입니까? 하나가 상대방을 치명상을 입히게 될 거라는 겁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상대방을 공격하지만 치명상이 아니라 경미한 상처를 줄 것이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럼 누가 누구에게 치명적인 상처를 줍니까? 여자의 후손이 뱀의 후손의 머리를 부셔버린다는 겁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인간의 원수를 완전히 멸망시키시고 인간의 자손을 다시 건지시겠다는 이 구원 약속에 숨겨놓으신 겁니다. 아주 비밀스럽게. 어디에요? 뱀을 저주하는 말씀 속에 인간에 대한 구원의 비밀을 싹 숨겨놓으신 겁니다. 뱀이 못 알아차리다. 몰라요. 무슨 뜻인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왜 찾아오셨습니까? 인간을 저주하려고 찾아오신 게 아니라 사는 방법을 주시려고 찾아오신 겁니다. 이 일이 있고 난 다음에 아담이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아담이 아내의 이름을 새로 지어줍니다. 3장 20절에 보면 아담이 그의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고 불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됨이니라. 하와라의 이 말의 뜻은 생명 혹은 생명의 어머니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담이 조금 전까지만 해도 막 핑계만 계속되고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딱 듣고 난 다음에 첫 번째 반응이 뭐냐면 자기 아내를 보고 당신은 생명의 어머니가 될 것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왜 이렇게 이름을 지었을까요? 아담에게 도대체 어떤 일이 일어난 겁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비록 저주라고 하더라도 우리가 제대로 듣기만 하면
그 말씀을 듣는 영혼을 살립니다. 아담이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들리기 시작한 거예요. 딱 무슨 말씀이에요? 여자의 후손이 뱀의 후손의 머리를 깰 것이다. 듣고 마음이 그 말씀에 딱 박히는 거예요. 여자의 후손이 원수를 박살낼 거라는 말씀이 딱 꽂히는 겁니다. 우리에게 후손이 와야 되구나. 생명의 후손. 이 원수를 부시는 후손이 와야 되구나. 그러니까 아내가 새롭게 보이는 겁니다. 이 여인을 통해서 우리에게 생명이 다시 회복되겠구나. 왜 이런 생각을 할까요? 아담은 온전한 생명이 있을 때를 기억하는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그걸 한순간에 날려버렸어요. 얼마나 그 생명을 다시 되찾고 싶겠습니까? 근데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다시 그 생명을 되찾을 수 있겠다 하는 믿음이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생기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하고 우리하고 사이에서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될 게 하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 어떤 분이라고 생각하세요? 그리고 여러분은 하나님께 어떤 사람입니까? 저는 집에 가면 아빠입니다. 집에 가면 남편입니다. 교회에 오면 전도사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저에게 붙여지는 이 호칭이 내가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내가 누구이냐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나의 위치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선악과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어떤 관계냐, 우리의 위치가 무엇이냐를 가르쳐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질문에 대답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께 누구이냐? 여러분 집에서 아빠 앞에서 나는 아빠의 아들이지 나오죠? 그죠? 당연히 나오죠. 하나님하고 여러분하고 무슨 관련이 있습니까? 무슨 관계입니까,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대답하지 못하면 하나님하고 우리하고 아무 관련이 없어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아무리 많이 가지고 있더라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줄 모르면은 그 사람 하나님하고 아무 관련 없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누구십니까? 여러분에게 대답할 수 있어야 돼요. 그거 대답하지 못하면 여러분 하나님하고 아무 상관이 없다니까요. 내 앞에 아빠가 있는데 아빠라고 부르지를 않아. 왜 안 부릅니까? 아빠라고 인정 안 하니까요. 선악과 따먹은 게 뭡니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어떤 분이십니까? 대답하셔야 된다니까요. 이것을 모르면 하나님하고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누구십니까? 대답해야 됩니다.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자이십니다. 우리를 지으신 분이십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다시 생명을 되찾아 주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고 또 하나님이 만든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을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과 무슨 관계에 있는지를 알지 못하면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님을 무시하는 인생,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망 가운데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는 것은 내가 주인이 되어서 하나님을 내 발 밑에 하나님을 밟는 것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게 심각한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에 있는지를 다시 가르쳐 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제가 한 가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에 대한 호칭이 다르게 나옵니다. 창세기에. 구약 전체에서 오늘 본문에만 하나님에 대한 호칭이 다르게 나옵니다. 요 짧은 한 장 속에 앞에는 하나님, 엘로힘 이렇게 나옵니다. 뒤에 나오면 여호와, 야훼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오늘 이 장에서만 하나님 어떻게 호칭하고 있을까요? 여호와 하나님 붙여서 나옵니다. 20번 정도 나옵니다. 이 장에만 나옵니다. 창세기에서.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이 세상을 지으신 창조주의 하나님입니다. 야훼, 여호와는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과 언약을 맺으신, 하나님과 살아있는 관계가 있는 하나님, 인격적인 하나님을 말하는 게 여호와입니다. 오늘 본문 하나님께서 천지를 지으실 때 어떤 일이 있었느냐? 성경 역사 전체에서 가장 비극적인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게 3장, 4장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근데 여기에 하나님의 호칭이 어떻게 되어 있냐고요? 여호와 하나님. 우리와 다시 언약을 맺으셔서 우리를 건지시는 그 하나님. 그가 인간이 죄를 지었을 때 찾아오셨고 구원의 약속을 다시 주셨다. 너무너무 비극적인 상황에서 하나님의 가장 위대한 이름으로 하나님께서 등장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어떻게 부르시겠습니까? 이제 우리에게 새로운 하나님의 이름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위대한 하나님의 이름은 여호와 하나님. 오늘은 우리에게는 새로운 이름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분, 하나님 어떻게 부르실 것입니까? 뭘까요? 하나님에 대한 호칭. 네? 바로 아버지입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주신 새로운 하나님의 이름. 아버지입니다. 그것은 유대인들에게 여호와 그 말하고 동일한 의미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 해결하기 위해서 뱀의 머리를 예수님이 깨셨다 하는 것을 믿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권세가 주어집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주어집니다. 마지막으로 질문입니다. 방 안에 아빠의 장난감을 다 망가뜨려 놓은 그 아기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빠가 밖에서 두드리고 있습니다. 얘야, 너 뭐하니? 아빠가 알고 있을까요? 모르고 있을까요? 다 알고 있죠? 이 애기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빠! 하고 달려가야죠. 부으면서. 그럼 아빠가 어떻게 할까요? 탁 안아주시죠. 여러분, 우리가 죄에 넘어졌을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버지의 이름을 불러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십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천지가 지어졌을 때 아름다운 일이 일어났던 것으로 우리는 생각하기 쉽지만 인류 역사에서 가장 비극적인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것은 바로 인간이 하나님을 대적해서 모든 종기와 생명을 잃어버리고 사망으로 떨어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그 사망 가운데 버려두지 않으시고 죄인을 찾아오셔서 우리가 지은 죄를 대면하기를 바라셨고 또 우리에게 다시 생명을 되찾는 길을 그에게 두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은혜가 모두 다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흙덩이에 불과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면서 사망 가운데 거하지 않도록 저희들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셔서 그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가 다시 생명 안에 거하는 축복이 우리에게 계속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절대로 하나님을 업신여기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소중하고 가치 있는지 알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되었습니다. 네.